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배지혜 자매님 낭독해 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한 청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으니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교회를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을 저도 갖게 됐어요. 그런 질문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길 원하셨구나.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2000년이 넘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온전해야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여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만약 인간이 원하는 교회, 인간이 세운 교회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행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 새노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긴 여정이 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굉장히 길었죠. 1년 넘게 요한복음을 공부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할 텐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확인하며 발견하며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가지 질문을 나눌 거예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볼 텐데,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 우리 낭독자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40일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병원에 갔는데 40일 뒤에 당신은 죽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뭘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루 정도는 두려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겠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후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 그 다음 날부터는 정신 차리고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 이 땅에서 있는 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쓰셨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정리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 기적,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원래.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데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인 나라, 국가를 의미합니다. 제자들 마음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저 로마는 게임도 안 되겠다. 저 초강대국 로마를 한 번에 무찔 수 있는 분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시공간을 막 초월했잖아요. 그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병사들이 전쟁하다 죽어도 살려서 다시 살게 싸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뭐 천하무적 아니에요? 요즘 뭐 우리 애들이 좋아하고 또 여러분도 보시는 어벤져스죠.
어벤져스예요. 군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전적이 있죠.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영의정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고 관직에 대한 높은 자리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 그들이 얻고 그들이 바라는 것,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는데, 결혼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관심 속에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너희들의 알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알바가 아니야. 제가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 토요일 날 성경 통독반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준비를 그 전에 하는데, 제가 토요일 오전마다 커피숍에 가서,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두 여성분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추측해 보는데 이 목소리 톤이라든가 대화 주제를 보니까 30대 중후반의 여성이었어요. 근데 뭐 대화의 내용이 다 이제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 남편 월급에 관한 부분, 그리고 아파트에 관한 부분, 주로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중간에 잠깐 교회 얘기가 짧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크리스천이구나.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한 2시간 넘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도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2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연말정산 기간이었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이번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말을 못했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무 헌금을 조금 한 거야 내가. 민망해서 영수증 신청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마디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순모임, 이 순모임의 대화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얘기 나누세요? 애 키우는 얘기, 그렇죠? 집 얘기, 가족 얘기, 관계 얘기. 그런데 그 대화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우린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믿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어떤 누구도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 사람은요, 평소에 내 자기 생각 속에 담는 게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생각한 사람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돈이 나오는 거죠. 걱정과 염려를 생각 속에 담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걱정과 염려가 나오고,
세상적인 생각을 담으면 입을 열면 세상적인 생각이 나와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생각 속에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와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자마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너무나 부끄러워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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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이 설마 여러분 굶기시겠습니까? 이런 때 아멘 하세요. 아멘을 아껴서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럼 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주의 자녀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걱정과 염려하는데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애쓰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죠.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끼고 쇼핑 앱을 돌아다니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끼고 성경을 읽으세요. 공상 가운데 빠져서 상상의 나래, 걱정의 나래를 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까? 여러분 이런 고민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입을 열면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순모임에 이런 말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내 요즘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내 요즘 고민은 내 직장 동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 요즘 고민은 내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바뀌지 않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이 연결이 링크가 고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이 없다면 멈추고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직장 일을 하면서 왜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이 돈 버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대답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재능 주시고 시간 주시고 힘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적을 놓치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새노래 성도들은 이제부터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먹고 사는 문제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여,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4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자들의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제자들의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증인은커녕 예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증인으로 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여러 나라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먼저 성령 세례를 뭔지 알아야만 성령 세례를 경험하죠. 물론 이제 오순절 교단이라든가 수목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가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그것만 말하면 위험한 거예요. 성령 세례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세례라는 말 자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밥티조라는 헬라어예요. 밥티조. 밥티조는 물속에 잠기우는 걸 말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데 발만 들어갑니까? 손만 들어갑니까? 온 몸이, 온 영이 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면? 내리시면. 이 단어 때문에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면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갈 때 그것이 뭐다? 성령 세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지배를 받죠.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은사를 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 세례 안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날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매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모일 때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의 세례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이거예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 다른 어떤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성령께 집중하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세요. 물에 깊이 들어가듯이 깊이 들어가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쑥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감에 옷감을 넣으면 그 물감이 속에 배어서 색깔이 바뀌듯이 육체에 이 죄에 물든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죄가 씻겨가고 성령으로 적셔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아멘 하세요. 이런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가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논리죠. 내가 그러면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을 읽어보죠. 빌립보서 3장 3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하며?
예배하며.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예배, 기도, 모든 봉사,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성에 갇혀서, 자신들의 경험에 갇혀서 성령 안으로 못 들어가요. 주저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손 들게 하시면 손을 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주시면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예배팀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 회중들에게 흘러가 우리가 함께 성령 안으로 세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밥티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정말 희쭈구리 해가지고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힘없이 사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앞에서 구경만 해요.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9절부터 11절을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교제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 그 눈빛, 어떤 눈빛일까요? 네, 하트 뿅뿅. 정말 아쉽죠. 아쉽고 뭔가 너무 아쉬운 마음에 눈가가 촉촉하고 또 후회와 또 원망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 미묘하게 들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하늘 위를 쳐다보지만 그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혼냈어요? 칭찬하셨어요? 제자들을 혼냈습니까? 칭찬하셨습니까? 혼냈죠. 혼났죠. 혼나기도 했고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그 눈빛은 정말 후회와 또 원망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뭘 쳐다보고 있느냐? 천사들까지도 책망하고 있죠. 더 힘들어요. 예수님한테 혼났는데 또 혼났어.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왜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 이때 당시 인정받는 유대인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죠.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고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는 그런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이 엘리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 어부 출신, 소위 말하면 깡촌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처음에는 얼떨떨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처음에 얼떨떨했는데 예수님이 둘씩 짝을 보내서 막 전도도 시키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같은 예수님과 했던 일을 똑같이 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와, 대단하다. 아니, 물고기 낚는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었는데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가 되면서부터 사람들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야, 진짜 내가 뭔가 됐구나. 인생 역전을 이뤘구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뭐예요? 더 비참하죠. 전에는 행했던 그 능력을 더 이상 행할 수가 없고 대단할 것 같던 사람이었는데 비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숭천하실 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눈빛이 변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변하죠?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확 변합니다. 야, 뭐요? 다시 오신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마음이 흥분됐겠어요. 막 두근두근 떨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없는 삶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 이유는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한 그들이 이젠 목숨을 걸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 이것을 날마다 경험할 때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언제 오시죠?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 성령께서 너희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도대체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있느냐?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들의 이 비포, 아무 능력도 없고 세상적인 관심에만 가득 찬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만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낯익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